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찬란한 하늘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탄의 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탄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지요. 도대체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유대의 전통과 역사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단순히 점성가가 아니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지혜자들, 즉 박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포로로 있던 시절에 바벨론에서 박사들의 어른인, 즉 지혜자의 공동체 최고 리더로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있죠. 다니엘과 그의 제자들은 그 땅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별과 때를 분별하는 지식을 전수하며 수세대에 걸쳐서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 때 별을 보고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 아마도 다니엘로부터 이어진 예언의 전통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이방의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생각하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포로지 한복판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그 씨앗은 마침내 별을 따라 우리 주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이방인 예배자들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동방 박사는 결코 우연히 찾아온 손님들이 아님, 그들은 하나님의 오랜 세월에 걸쳐 섭리 속에서 준비된 최초의 이방인 경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천대받던 사꾼 목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잖아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의 그 이방인들까지도 길을 여셔서 그들 역시 메시아께 나와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은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높고 귀한 사람만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크고 깊은 은혜가 허락된다 하는 것이죠.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값비싼 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신학적 고백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사랑의 서약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제일 먼저 변치 않는 황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황금은 그 당시에 왕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이는 단순한 헌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렸던 유향은 향으로 사용되는 연기죠. 이 하늘로 피어오른 유향을 드림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 황금으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인정했고 유향을 드림으로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실 주님의 인성을 미리 예비하고 감사와 순종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동방박사 드린 이 세 가지 예물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없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일 잔치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올바른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인간을 대표하여 드린 세 가지 예물을 받으시고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예배에 응답하셔서 인간이 헤아릴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12가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황금, 유향, 모략으로 주님께 드린 여러분 모두는 12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가지 선물 하나도 빠짐없이 풍성히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우리 주님께서는 황금을 받으시고 통치와 임재의 4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황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4가지 왕권의 선물을 주신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육신은 하나님이 본질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온 우주의 왕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깨 쫙 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선물,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피조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전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복되고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윗의 뿌리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왕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갔습니까? 그들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어떤 위대한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 삶에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 이 선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 때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구원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토대, 이것을 갖추려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울 때 여러분은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유향을 받으시고 생명과 진리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참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갇힌 인류에게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기록되어 있지요. 창조 때의 빛처럼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빛의 자녀된 우리도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선물,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채우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양식 없이 어떻게 삽니까? 먹어야 삽니다. 육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도 먹어야 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어서 그렇게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떡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쉽게 굶주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데요. 주님을 먹어야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또 7번째 선물입니다. 길, 진리, 생명의 선물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자 영원한 변하지 않는 참 진리 그 자체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이 진리 위에 세우고 타협과 편의가 아니라 오직 순종 위에 삶을 세우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선물이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심으로 모든 성도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의 가장 큰 절망, 죽음조차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 역시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부활과 생명의 선물로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모략을 받으시고 구속과 평화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또 주님의 인성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러므로 모략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하는 4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그러니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예수 이름만 불러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여호와 당신은 구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는 곧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사명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니 이 놀라운 이름의 선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외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선물, 평강의 왕입니다. 다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받아도 늘 삶이 평화롭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은 죄와 분쟁으로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단순히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은 모든 창조물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평강의 선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친구, 흐트러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번째 선물인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 23장 1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자나 늑대나 곰이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우리를 진실로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선한 목자가 되신 그분이 바로 선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삶이 이제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선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선물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아니했다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는 안 올라갈래, 나는 어린 양의 역할을 포기할래 하셨다면 아무것도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셨습니다. 완성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피로
완전히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름이 관념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삶에 실제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2000년 전에 그냥 화석화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만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릴 때 성령님은 이 12가지 이름의 권세를 우리 심령에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슬픈 자에게 평강의 왕으로, 병든 자에게 선한 목자의 치유로, 길 잃은 자에게 참 빛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몰약 한 방울을 보시고 생명의 강수와 같은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거룩한 선물 교환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과 그 이름 안에 담긴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전부이기도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이것만 가지면 천국 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에요. 양말 걸어 놓는다고 그 안에 뭐 넣는다고 그게 무슨 선물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런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무슨 산타가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주니 어쩌니 이래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산타가 주는 선물이 또 누가 주는 선물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그 어떤 선물이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선물을 여러분 영원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처음 받을 때는 기쁘고 놀랍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거지 이렇게 기뻐지지 않아요. 또 한 번 받은 선물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12가지 선물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영원히 여러분을 도우며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천국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될 것이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이 12선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이 12가지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결핍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12가지 이름의 보화 같은 영원한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 이제 우리만 꽁꽁 싸매서 가지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이 내밀 때 여러분은 그에게 임마누엘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에게 참빛의 반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아주신 이 놀랍고 풍성한 12가지 선물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친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2025년 성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